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신명기 이제 강해를 하는데, 오늘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대전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목동에서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난 후에 학교가 유성으로 옮겨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옮긴 과정에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 아는 교수님께서 좋은 간증 하나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학교를 건축할 때 이제 한 교수님께서 학교로 가는데 그 학교 정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학교 정문에서 일하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돼지를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복음에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인데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제사상을 뒤엎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가 지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면서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나가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증을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훈련하는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교육기관을 짓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제사를 드리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하는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고 구별된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관점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건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For you are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분리시켰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뭘 구별해야 되는가?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한국에서 전사 생활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전사님 어느 장례 집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한다고 해서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안 분위기가 기독교 집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 절제 없이 소리를 막 지르고 슬퍼하는 전형적인 한국 장례집이었습니다. 전체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닌 것 같고요. 한두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관을 가지고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갑자기요, 와그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문 밖에 그 바가지, 표주박처럼 생긴 그 바가지가 막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요, 몰라서 밟은 게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밟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미신적인 것 같은 일인 것 같은데, 그때는 당신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이 집 밖에 놓인 바가지를 나갈 때 그 문 밖에 놓인 바가지를 밟아서 깨트리는 그 행위,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신부의 가마가 신랑 집에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문전에서 바가지를 밟아 깨부수는 이런 다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뜻이 있답니다. 깨어지면서 큰 소리에 놀란 귀신들을 쫓으려는 뜻이 있다는 이런 미신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방세계 장례식에서 고행적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부의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이 자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했던 장례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풍습을 쫓아서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요, 죽음 후에 우리는요, 뭘 믿습니까? 부활과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지나친 슬픔이나 과도한 행동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헤어지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슬픔보다 더 큰 소망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처럼 따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죽음 후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잠시 우리는 헤어져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다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진 거예요. 우리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의 삶,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구별입니다. 3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레위기서에 이미 살펴본 음식물에 관한 것으로 정한 음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금지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목맨 짐승을 제하고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당시에 굉장히 금욕주의가 성행해서 금식하는 거나 음식을 굉장히 절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해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은혜로 사는 시대에 물론 먹는 문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주로 갑각류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서 20절까지 쭉 말씀을 먹을 만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주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중요하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절제에 따라 도살도 안 되고요. 피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제거되지 않는 것을 먹으면 그게 뭐 좋지 않습니다. 21절에 여러분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이게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으면 최고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굉장히 잔인한 방법 아니겠어요? 수확과 생산성이 높아지길 바라며 미신적으로 행했던 관습이 바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슬개가 좋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며 구하여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정력에 좋다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게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장수를 택하는 것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의 구별을 보면은 21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땅히 매년 토지에서 나는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땅히 당연하게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는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4절에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굉장히 다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겉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걸 도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또 이용하는 것은 그게 바로 도둑이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특별히요 자기가 몸소 다니고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지만 너희가 사용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없는 레이인과 성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즉 구제를 하며 여러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비드-19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교회들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이제 교회가 정말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은 그 본인 교회들도 힘들지만 그 어려운 교회들을
월세를 내주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마음에 감사와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물질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가만히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의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처음에 2004년도에 빚이 있고 굉장히 교회적으로 어려웠지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간 게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꾸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교회가 점점점 아름답게 성숙해지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선교는 선교대로 다 하죠. 구제는 구제대로 다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빚을 다 갚아주시죠. 리모델링 다 하죠. 오래된 건물 다 청산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물론 어렵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다면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바다 물고기가요, 짠 바다에 살잖아요. 그러나 그 물고기들은 짠 물에 절대로 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정말 어려울 때 더욱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더 돕고 섬겨서 이번 기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의